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존전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앉으셔서 교동문 112문 하겠습니다. 112문입니다. 교동문 112문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조봉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때때로 실은 실족하여 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과 모난 모습들은 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 예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하오나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나온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신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양교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하며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혹여 여러 가지 염려와 생활의 어려움으로 낙심되거나 힘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부족이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푸르름이 대한 아름다운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을 축복으로 세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안식과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순의 부모님께 효도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영적 스승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다짐과 결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리도나이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섬기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맡겨오신 사명 감당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과 학업, 군복무로 집을 떠나 있는 자녀와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들의 참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라도나이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성의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또 셋째 주는 또 스승의 주일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엄연한 선진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불을 넘어섰고, 한국 반도체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를 찾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거치면서 마치 잿더미와 같았던 그런 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춘궁기니 보릿고개니 하면서 먹고 살기조차도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그런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식들만큼은 공부시켜서 정말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소 팔아가지고 공부시키고 논밭 팔아서 공부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은 집까지라도 팔아가지고 자식들 교육시키는데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학력 사회예요. 고등학교 졸업자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살도록 만들어 놨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팔아가지고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해서 자녀들 교육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제정신일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전에 교회마다 예배당 짓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에 대한 예산도 삭감하고 심지어는 교육부서에 대한 지원을 포기했던 그런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성장 못지않게 고도의 성장을 해가던 한국 교회는 90년대 들어서면서 정체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교회마다 주일 학생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요. 아예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요, 어른들 수나 주일 학교 아이들 수나 비슷했어요. 어른들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500명씩 모였어요. 저희들 어릴 때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500명 모이는 교회 같으면요, 주일학교 애들 한 50명 모이고, 그나마 주일학교가 명맥을 유지해 가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예 주일학교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예한교회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쨌든 교육기관 모여서 명맥이라도 유지해야 뭔가 소망이 있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는 주일학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비로 지출되는 돈은 전체 생활비에 여러분 몇 프로 냅니까? 이미 자녀들 교육 다 끝난 분들 말고 아직 아이들 학교 다니고 하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전체 생활비 중에서 아이들 뭐 등록금이야, 학원비야, 뭐 교재값이야, 뭐 나가는 것 엄청날 겁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교육부서는 얼마나 예산을 편성할까요? 교회마다 주일학교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어요. 물론 아이들 수가 자꾸 줄고 교회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어린 생명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멀리 보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멀리 봐야 돼요.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은 특히 좌파들, 일명 좌파들이라는 사람 박정희 그렇게 욕을 했었지만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50년, 100년 내다보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만 이대로가 조사오니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러다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선당 가고 나면 그냥 교회 예한교회 문 닫고 끝낼 것 같으면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10년, 50년, 100년이 가서도 우리 예한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한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주님의 성도의 본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리다고 하는 표현은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돌보아야 될 양들이 매우 나약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정말 열악하잖아요. 참 그런 가운데서 참 뭔가 한다는 거 안 쉬워요. 왜냐하면 뭐가 보여야지 하지. 참 그런 가운데서도 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참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천국 일꾼으로 기르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기대하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자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옛날의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린다고 해도 자기만큼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주셨지만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포기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디베라 바다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왜 나를 부인했냐? 그건 묻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호언장담하기를 좋아하고 큰 소리 치기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과거 같았으면 또 큰 소리 쳤을 거예요. 예수님, 그 누구보다 내가 예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더 이상 큰 소리 칠 면목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알잖아요. 베드로는 전과가 있습니다. 예?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앙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더욱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삶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앞서간 성도들의 삶에도 미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열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어린 양들을 먹여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선생은 많은데 참된 스승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지식은 전달해 주는데 인격적인 교육은 하지를 못합니다. 지식만 가르쳐주는 것으로 선생님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잘하지만 성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갈 실력은 갖추었지만 인격은 자격 미달입니다. 먼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을 쌓는 거예요. 더욱이 신앙 인격자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기릅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도 자라게 해야 되고 지식적으로도 자라게 해야 됩니다. 더욱이 그들의 영혼이 잘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신앙인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좋은 일이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만드는 것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천국 일꾼을 키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야 돼요. 자녀들에게 먹이지 않고 성장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요, 잘 먹는 아이들이 잘 커요. 우리 아는 왜 이래 안 커? 근데 물론 유전적으로 조금 그런 아이들도 있기는 있지만 대체로 보면 이제 안 크는 애는 잘 안 먹더라고. 잘 먹으면 잘 커요. 우리의 육신이 자라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시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먹어야 돼요. 맛있는 간식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 말씀을 아이들이 충분히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여야 됩니다. 대충 먹이면 안 됩니다. 설익은 밥 먹이면 안 됩니다. 불량식품 먹이면 큰일 나요. 말씀을 잘 먹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부모님을 섬기는 법, 주의를 잘 지키는 법,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법, 그런 것들을 각자의 나이와 형편에 맞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치료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 키우다 보면 온갖 일들 다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참 질병 없이 사고 없이 그렇게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툭 하면 어디 깨져서 오고 툭 하면 아프고 병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치료를 잘 해줘야 돼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영적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치료를 잘 해줘야 돼요.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해 줘야 되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해 줘야 되고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해 줘야 되고 때로는 사랑의 채찍으로 야단도 쳐야 되고. 여러분 자식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포기하는 부모 있나요? 없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어떤 영적 상태에 있더라도 부모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돌보아주고 치료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잘 돌보고 치료해 줄 때 그 어린 영혼들이 천국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실력이 있고 뛰어난 병사라고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은요 전쟁 때에 총알바지밖에 안 됩니다.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잘 훈련된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는 악의 세력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정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탈선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훈련돼야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사탄의 도전 앞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주의를 잘 지키는 훈련, 예배를 잘 드리는 훈련,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사들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어린 양을 먹이는 우리 일꾼들, 우리 교사들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우린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비록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당장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 잘 가르쳐가지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잘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큰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 없는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그러한 정성으로 어린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쳐야지,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기 위해 산다면 결코 아이들을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잘 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어린 영혼들 잘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키우는데 몸만 키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도 함께 키워야 되고 무엇보다 신앙 인격을 잘 키워서 그 영혼이 잘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육신은요, 아무리 잘 키워놔도 100년이면 끝이에요. 물론 간혹 100년 넘어간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대부분 100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잘 키워놓으면 천국에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영원히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은 교사들은 그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요, 참 주일날 예배 시간 나오기가 안 쉬워요. 아이들 밤에 잡니까? 특히 내일 학교 안 간다 싶으면 막 저렇게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참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또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고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먹이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값진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천국의 일꾼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아무 대가 없이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우리의 정성을 다 쏟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 일을 하지 못하는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오해로 곤경에 빠지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옆에 또 꼭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의욕을 꺾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다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일꾼들이 정말 어린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맡은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해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자기 맡은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꼭 다른 사람이 하는 일 가지고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조금만 저 사람보다 좀 열심히 한다, 좀 잘한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잘한다 싶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맡은 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든 보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만 생각하고 내가 맡은 아이들만 생각하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먹이고 가르칠 수 있을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디비라 바다로 떠나버렸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 그 베드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디비라 바다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지난날의 베드로의 실수와 허물 다 덮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소리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보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그 작은 마음 보시고 그 귀한 직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어린 양 먹이는 거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10년 후 20년 후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지나고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시고 나면 예한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하자 하실 날이 있습니다. 주님 요구하실 때에 많은 것 내어놓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사명은 교사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관심 가져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예한교회가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났을 때 정말 더 좋은 교회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했고 넘어졌던 제자였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귀한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이 사명, 우리 교사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났을 때 더 좋은 교회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이직을 살리고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 초등부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기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했고 넘어졌던 베드로였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 그 제자 포기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다까지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 우리 교사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난 그 이후에도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 갖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준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하늘 창고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 위하여 유용하게 잘 쓰여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높이 들어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위로 충만하심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 우리 인사해 줍시다. 다음 세대에 관심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승돈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